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냥 다 갖춰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나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때론 여러분 삶 속에 불안할 때가, 이제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도 불안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한 생애를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뭔가 끝이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불안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나 이제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우리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다 오면 보통 우리가 기념품을 하나 사오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가면 이제 추억에 남는 사진들을 이제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기념품을 이렇게 보면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그때 사진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그때 그 흐뭇했던 마음들, 그때 이랬었지, 맞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예전에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다시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제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인생에서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장 이제 7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12절을 먼저 보면요. 혹시 말씀을 9절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위로 올리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돌을 세웠어요. 돌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그냥 다 이제 전멸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급박한 시간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하려면 이게 오늘 7장이지만 이게 4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거든요. 전쟁인데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 패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도 있었고 자만도 있었어요. 그래서 패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했어요. 사실은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힘들어했어요. 우리가 질 것 같았어요. 위기가 블레셋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전세가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이 블레셋 공격이 쳐들어 또 오거든요.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한번 나라를 다시 한번 어떻게 정비해 볼까?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감히 이러면서 그냥 딱 또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때. 왜냐면 그날만한 군사력도 없고 이제 싸울 그 의지도 그냥 없는 거예요. 없고.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올라가 보면요.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의 그 공격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렇죠? 하여튼 여기는 아직 왕이 없었을 때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어도 아침, 점심, 저녁도 아니고요. 쉬지 말고, 이 말에 얼마나 그들이 간절해, 긴박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주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만 이제 이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우레가 그냥 발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우레 때문에 막 흩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냥 패한 거예요. 이 승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요. 이 승리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수십 년 동안 다시 침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존폐가 없어질 만한 이런 전쟁에서 그리고 나라가 이제 무너질 만한 존폐에 관련된 이 승리에서 이제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기적적으로 블레셋과의 이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정비해서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 아주 중요한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큰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가능한 승리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에베네셀을 딱 세웠을 때. 그리고 사무엘은 이 특별한 승리,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돌을 세웠을 때 그냥 한번 이 승리의 기념을 한번 세워볼까? 이게 아니고요. 이 돌을 세웠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감격이었어요. 그 정말 무너지는 간절함 속에 얻어낸 승리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큰 우레를 바라셨다는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는 큰 감격이 여기 있었어요. 아주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이 돌은 그들에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워 이름을 짓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이 돌을 세운 일이 특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기념하고자 했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축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돌이 아니었던 거죠.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그 특별한 메시지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쌓은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제 딱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에베네셀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더라.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더라. 이 에베네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이요, 이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이름이냐면 사실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장소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패배와 슬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4장의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4장에서 전쟁에서 그 1절하고 5절에 보면요, 이게 다 에베레스에서 일어났어요. 읽어드리면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레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쳤더니. 그래서 처음 1차 전쟁, 2차 전쟁 그때 했던 곳이 에베레스였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때 여기가 에베레스예요. 있었던 곳이요.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라는 곳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큰 패배를 당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마저도 이 블레셋에게 뺏겨버렸던 그 장소가 에베레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레셀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하면 아주 싫은 이름이죠. 수치스럽고 슬프고 막 화가 나고 실망감과 상처가 생겨요. 그 이름이 바로 에베레셀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큰 의구심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에베레스만 생각하면. 근데 이 전쟁을 조금 더 보면 얼마나 그들이 기억하기 싫었는가를 좀 더 알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1차 전쟁, 2차 전쟁 때는요, 그들이 최소 군병,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 이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쟁을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그냥 둬도 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들어왔을 때요, 그 에베레스에 있는 이 3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그 환호성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졌다 막 이렇게. 근데 2차 전쟁에서 오히려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블레셋이 이기고 큰 패배를 당했죠.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이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리에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엘리의 손자가 마침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가봇 이렇게 됐어요.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에베레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가 여기 있어요. 고통, 치욕, 이런 상함들, 아픔들,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에베레스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의도적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다가 쌓아올린 돌의 이름에다가 에베레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는 고통과 치욕과 불안과 두려움과 상함의 그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에베레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베레셀 다시 얘기합니다. 전에는 혹시 우리를 버렸을까? 두려움의 이름, 불안의 이름이 이 에베레셀이 주는 의미였다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우리는 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도우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에베레셀의 이 돌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약속의 이름.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이제 의미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실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각나게 또 맺으시거든요. 그거를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 우리와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나오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또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지만 또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9절에서 모세가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베레셀의 돌을 세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있더라. 그 약속이 그림자처럼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신실하게 이 백성에게 함께 하더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한 번씩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 3절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약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수렁에 빠진 듯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가 없으신 그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아픔, 치유, 상함, 이게 회복이 돼요. 에베레셀 그랬을 때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분노라든지 치욕이라든지 상함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두려움과 불안이 치유가 되어져요. 소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 23편에서 내 영을 소생시키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에는 우리의 아픔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 신뢰와 확신과 승리로 변해지는 그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행여나 언약의 백성들이 낭망할 일이 있고 또 아픔의 사건도 있고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무너져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뭘 봐야 될까요? 사무엘이 쌓은 저 돌을 봐야죠. 그걸 기억을 해야죠. 무너져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걸 봐야죠. 포기치 아니하시는, 나를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신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걸 봐야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함이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에베레스트는 그 돌탑은, 그 돌은 어디에 있나요? 그 돌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바로 여기가 돌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고요. 성경을 읽는 것,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안 되고요. 확실하게 그 에베레스트 돌이 희미하게 있나 없나 이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돌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탁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확고하게 그 하나님께 쑥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 확실하게 부르짖고 나오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계시면 그 돌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확신하게 나가셔서 오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떤 불안함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끝으로 찬양을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세 번째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찬양을 보면서 오늘 그 찬양에도 이곳에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요.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고백합니다. 기억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관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마 걸음걸이가 힘들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은 이 에베레스의 이 돌에 그 언약에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 고정되어 나갑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 영혼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역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